나를 죗값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창조에 대한 결과가 카르마고요. 경험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카르마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 소멸이란 그 괴로움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내가 창조하고 그 결과, 그 창조를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내가 그러면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지? 우선 이제 오늘 주제가 카르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사실 이게 대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게 어떤 일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 뭐 나는 죽어라 열심히 일했는데 막판에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로 뭔가 꼬여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또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현재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왠지 저 사람이 막 끌려. 우리 보통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막 끌리는 거예요. 음. 근데 결혼해서 이제 조금 지나고 보면 대체 내가 왜 그랬지? 눈에 뭐가 씌었어. 이렇게 된다거나 반대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꾸 뭔가 꺼림칙하고 혐오감이 들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좀 이해해 보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마음별님. 어떤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하거나 묻지마 범죄로 살인을 당하고 그런 것들도 카르마일까? 내가 나에게 그러잖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카르마에 대해서 죄값, 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거부터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벌인가 보다. 나의 어떤 죄값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내가 잘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가 그다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뭐가 잘 풀려. 그러면 이것도 야 이게 내 값인가 이런 생각은 또 안 하거든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조상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의 삶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더라도 사계절이 엄연히 존재하고 어떤 별들이 지구와 달과 또 태양과 어떤 행성들과 그게 어떤 일정하고 규칙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법칙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인정하자는 거죠.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법칙이냐, 어떤 법칙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잖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 또 뉴에이지, 서양에서 말하는 법칙이 너무 달라요.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 불교계에서는 내가 죽으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현생의 삶의 패턴이 이어지는 그 다음 생으로 마치 뛰어들듯이 다시 탄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양에서는 뉴에이지에서는 그러죠. 죽으면 내가 빛으로 돌아가서 다음 생을 계획해서 그 다음 태어난다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견해가 다른 게 당연하다라고 먼저 인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저의 견해를 여러분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그 각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견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저의 견해를 여러분께 먼저 나눠보자면
저는 카르마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창조의 결과값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도 얘기하고 카르마 자체가 행위를 말하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라는 게 카르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는 게 업보, 업보라고 하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업보인데 카르마 자체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책들을 다 보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결국 나의 창조에 대한 결과값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기억은 이번 생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때렸어. 한 대를 따귀를 찰싹 때린 거예요. 그런데 요번 생에서 저는 아주 뒤지게 얻어맞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엄청 아프구나.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아프구나 라고 경험을 하면서 야, 그러니까 나는 이젠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배우면 끝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카르마는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값, 나의 창조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 카르마가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사실은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무의식 정화가 느끼는 거잖아요. 느껴야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크게 보니까 결국 카르마 또한 내가 느껴야 끝나던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투자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머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의 의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가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값과 다르게 현실이 펼쳐졌잖아요. 뭐 투자해서 안 좋고 뭐 대출 이자 엄청 올라가고 우리 막 그런 현실적인 괴로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분이 굉장히 저에게 막 적반하장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분의 태도에 제가 너무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 근데 어떤 계기로 살짝 틀어지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네 잘못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분노와 뭐가 막 올라오죠. 자책도 올라오고 원망,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저는 공간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앉아서 공간에 대고 퀀텀 마인드 양남희 선생님과 저번에 시리즈로 했는데 요번에 올라갈 영상이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아카식 레코드가 이 공간 안에 다 있다는 거를 양남희 선생님이 눈으로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나눠주실 건데 그쵸, 세품남님. 진짜 별의별 감정이 다 올라와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만 오나요? 나한테 대한 원망. 그 사람의 뻔뻔함이 정말 분노가 났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없어가지고 그런 인간한테 걸려들어서 진짜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나 왜 그렇게 내가 자신이 한심한지 막 그렇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제가 했냐면 그 근원한테 얘기를 한 거죠. 다 알면서 말이야. 나 그런 사람한테 엮이게 만들고 그런 인간을 나한테 엮이게 만들다니. 하나님이 있다면, 근원이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뭐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 지금도 아시지만 전에 땡깡 기도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는 진심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공간에 대고 얘기를 하던 하늘을 보고 얘기하던 저는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는 나의 확장판이자 결국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다 받아준다는
처음에 머리로만 이해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나쁜 새끼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으면 안 돼 하고 막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이 감정을 공간에 대고 쏟아내니까 이게 싹 풀려가는 거예요. 공간으로 싹 사라집니다. 제가 뭐 좋은 말 안 했죠. 저는 진심을 얘기했어요. 진정한 나의 감정을 공간에 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더니 갑자기 제가 텅 빈 마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데이 클래스에서 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의식을 연다는 건 내가 여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자면 공간과 하나가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쑥달이 돼가지고 되게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참 많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오픈 포커스 이완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공간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공간에 대고 말하는 게 뭔가 허공에 대고 헛짓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해요. 그럴 때는요,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픈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잘 흘러나갑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게 공간에 대고 쏟아냈더니 제가 텅 비우고 나서 그 다음 제 내면에서 어떤 게 알아졌냐면 제 상위자의 메시지죠. 네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시절에 네가 그 사람에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느꼈을 그 아픔을 너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 경험이 아주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기억을 못해서 이 사람에게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했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값으로 내가 지금 고스란히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카르마는 그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나를 죗값을 주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창조에 대한 결과가 카르마고요. 그것에 대한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카르마, 그게 선업이죠. 선업을 했으면 나에게 뭔가 굉장히 감사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그 보가 오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너무 막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아, 너무 좋아. 세상에 감사하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르마는 사라져요. 그런데 악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좋은 결과값이 오면은 그렇게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경험을 안 하려고 해요. 경험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카르마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 소멸이란 그 괴로움을 내가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뭘 배웠나? 아, 난 이러지 말아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창조하고 그 결과. 그 창조를 누가 했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그러면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창조계가 계속 돌아가는 이 법칙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에서 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고 정말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여기저기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했고 그 다음에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내 예상과 다르게 아주 어긋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당연히 올라오잖아요. 그 괴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그 괴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계속 무의식 정화에서 나오는 거죠. 무의식 정화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내 몸에서 올라오는 그 괴로움, 통증, 가슴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은 거죠. 이걸 가만히 느끼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고 배움이 저절로 와요. 아까 말씀드린 제 전생 경험도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저런 인간 상종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저 인간 원망하면 뭐해? 저 덥지 않았어요.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분노,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분노를 고스란히 느끼고 그리고 나서 흘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느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우주와 같이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전체 우주와 같이 느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이게 훨씬 더 잘 흘러나가면서 이게 빠지고 빠지면서 어느 순간 잠잠해지는 순간 내 안에 깊은 지혜가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상위자아 상태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카르마란 제 생각에는 내가 무언가 창조를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게 업입니다. 카르마. 그러면 창조계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저에게 줍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요게 온다. 어떠냐? 그럼 내가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구나 하고 제가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나면 그것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부처님이 피하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할 때 그게 고다. 받아들이면 고가 아니다. 받아들이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